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정, 삶의 터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은총과 역사와 화평과 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전실에 나가시면 1억 원짜리 수표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필요한데요. 1,000억 정도 헌금해 주시면 그와 같은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1억짜리 수표, 그 1억짜리 지폐가 내 손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미루었던 어떤 소망, 일, 기대, 어떤 것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시고 싶으세요? 저는요, 그 1억짜리가 생기면 저는 항상 먼저 아내에게 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얼마를 줄 거고 내 자녀에게도 뭘 해줄 거고 또 나는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1억 원짜리 수표를 우리 영아부, 여기 이제 방송실 잠옷실에 있는 돌쟁이, 뭐 2돌 정도 지난 아이까지 그 수표를 준다면 그 아이는 그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무엇 할까요? 아마도 수표를 입에 넣고 빨거나 손으로 막 흔들고 어디다 던지고 구기다가 결국에는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1억짜리 수표입니다. 돈의 가치 변함이 없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표를 받으면 이런저런 생각들, 할 생각과 소망과 꿈이 부풀어 오릅니다. 반면 영유아실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그 돌쟁이 아가들은 이 수표를 그저 물고 던지고 흔들다 찢는 것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어린아이들은 아직 1억 원의 이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받은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알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은 늘 어려운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반응과 해석과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작정하고 오셨으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으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새롭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세림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그의 집에 함께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는 식사까지 다 마무리한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야말로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주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집에 가셔서 죄인의 친구들, 그 죄인들과 세리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준비한 그 아름다운 식탁, 풍성한 식탁에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9장 14절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지난번에는 왜 죄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까? 따졌던 사람들 가운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질문한 것이죠. 사실 질문의 형식이지만 사실 본질은 뭐예요? 비난이고 힐난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이 다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신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일까요? 다시 9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금식해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아 식사하신 이때가 어느 때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던 절기였다는 거예요. 소위 경건하다, 거룩하다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마저도 유대인이 정한 이 절기를 따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인 마태를 부르셔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금식의 절기를 깨시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밥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금식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금식은 어떤 힘이 있었는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그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악이 끊어져요. 멍에가 벗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뭐였다는 거예요? 구약이 정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은 전통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 여겼다, 불경죄로 그를 고발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누구입니까? 율법 안에서 자란, 율법에 통달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이 금식의 절기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지, 이 정도는 능히 알고 계셨던 분인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 감격하여서 세리가 찾아와서 주님 저의 집으로 함께 가시죠. 그리고는 그의 집에 함께 앉으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마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식사 준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식사를 받으시면 안 되죠. 야 마태야, 네가 세리라 내 제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 근데 금식의 절기를 깨면 너나 나나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첫 잔치가 잘못 깨어지면 우리 서로 힘들지 않겠니? 그 음식 준비한 거 나중에 먹자. 네가 음식 준비한 거 내 마음은 받겠으니 이제 나와 함께 금식하자. 이렇게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금식절기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한 금식의 규례를 어기시고 그것도 부정하다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카하오호 떠들면서 그 세리가 차려놓은 수많은 음식을 함께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금식의 절기, 이 율법, 전통, 유전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세리가 차려주는 그 밥상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율법에 대해서 금식의 절기를 깨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비난을 받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금식하는 이 절기에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의 제자도 유대인들 모두가 다 금식하고 있는 이때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본인만 드신 게 아니라 야 제자들 다 일로 와. 너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다 식사하자. 제자들까지도 함께 식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아시는 분께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는 이 절기에 그것도 세리를 불러서 제자 삼았다는 그날 그 저녁에 이와 같이 음식을 드시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걸까요? 분명히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비난을 받을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마태의 집에서 그 마태가 차려놓은 음식을 가득히 먹으면서 즐거워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도 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이라면 좀 달라야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매어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에 올라와서 일을 쓰시면서 어제 저녁에 소고기 먹었더니 이빨이 껴서 설교하기가 불편하다. 그럼 누가 저를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금식해야 되는 이때에 함께 식사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이 자리는 금식의 절기를 지키는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혼인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금식 절기 중에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해당됐어요. 언제였는가? 바로 혼인하는 날입니다. 혼인잔치에 혼주가 되거나 신랑이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그 자리에 참석한 그 하객들은 아무리 그날이 금식의 절기였다 할지라도 함께 그 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혼례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금식의 절기는 혼례의 날에는 깨어지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금식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지. 그런데 내가 이날 이 땅에 이곳에 죄인을 찾으러, 나의 사랑하는 죄인, 나의 신부들을 찾으러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때에는 무슨 날이다? 혼례식이니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즐겁고 기뻐할 것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혼주요, 내가 신랑이요, 이 세리마태와 이 죄인들은 나의 신부요, 너희들 모두는 다 이 혼례에 하객으로 왔으니 당연히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도 금식의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을 지킬 때에 그들이 높아 보였고 경건해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금식의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 형식과 규칙에만 얽매여서 주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면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이 땅에 이미 큰 해양이 떴어요. 정오에 큰 태양이 떴어요. 그런데 금식하냐 마냐 이건 어떤 거냐면 촛불과 같은 것이죠. 이 촛불과 같은 것을 들고 거대한 태양이 떠오른 앞에 여러분 내가 빛을 비치겠다고 빛이 없느냐고 촛불이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완전히 폐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단서 하나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금식해야 되는 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 중반을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이 없는 날,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신랑이 사라지는 그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당신 정말 이제 끝났어, 어떻게 당신 그와 같이 힘들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와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신랑이 계시면 여러분 그날은 밥 먹는 날이에요. 즐겁게 밥 먹는 날이에요. 어떻게 당신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밥 숟가락이 들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신랑이 오시면 그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반면에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진수성찬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신랑이 없어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금식해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기가 있으니까 잘 듣고 답하시기 바라요. 지금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던 이 세리 죄인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그의 집에 함께 앉으셔서 그가 차려놓은 식사를 만드시고 식사를 베푸시고 식사를 먹는 이 순간은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1번 신랑이 없는 시간, 2번 그렇게 고대하던 신랑이 찾아와 혼인잔치를 시작한 시간.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죠. 그러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금식의 절기에 예수님이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죄인들을 자신의 신부 삼으시면서 혼인잔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사건을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의 시대가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마다, 신랑이 오는 그 자리마다 더 이상 율법과 형식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신랑이 베풀어주는 사랑, 신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존귀, 신랑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즌, 새로운 절기,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주님의 표현이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은혜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를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나 형식이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는 그 기쁨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그 기쁨이 먼저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먼저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셨지, 우리는 항상 혼인잔치에 있는 주의 백성이야, 이 먼저 된 은혜와 먼저 된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바로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9장 16절에 생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생배와 낡은 옷이 나오고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번의 강조의 비유죠. 먼저 16절에 나오는 생배가 무엇일까요? 생배는 아직 단 한 번도 세탁되지 않은, 물을 경험하지 않은 옷 조각을 생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배가 구멍이 뚫어진 낡은 옷이 이제 생겼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생배, 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생배 조각을 거기에 맞춰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멍이 난 곳에 바느질로 베어 메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탁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구멍 난 곳을 채웠던 생배, 그 수분을 한 번도 물을 경험해보지 못한 생배가 물에 빨립니다. 수분을 머금죠. 그런데 햇빛에 말려질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수분을 뺏기면서 이 생배 조각이 수축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헤어져 있던 옷 조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짐이 더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빨래를 말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옷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옷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생명력,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을 절대로 이전의 것으로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도, 여러분 당시 이 새 부대, 가죽 부대는요, 염소의 위는 작잖아요. 염소의 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아래를 묶으면 뭐가 돼요? 물통이 됩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도시락의 물통입니다. 근데 대개 유대인들이 광야를 건너가거나 좀 멀리 여행을 가면 뭘 가져가는가 하면 양이 있잖아요. 양을 잡으면 양 가죽을 그대로 벗깁니다. 그리고는 머리 쪽을 입구로 하고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양만한 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물부대,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통하여서 음식물, 액체류를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담근 새 포도즙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즙은 어디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새 포도즙이 처음에는 일정량의 분량이죠. 그런데 이게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발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스가 나옵니다. 에탄올 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가죽 부대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이 팽창력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졌으니까 이 가스를 계속 품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약한 곳에서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은 포도즙도 버리게 되고 지금까지 썼던 낡은 가죽 부대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금식이나 이런 율법적인 행위,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는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 죄인에게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넘는 그 주님의 넘치는 폭발력의 은혜, 생명의 은혜, 확장성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죄인을 살리고 그 죄인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도 그 세부대와 같이 유연함과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도덕과 선과 윤리와 구제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한다고 우리 죄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폭발력의 은혜를 담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여러분,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이 죄인의 모습에 도덕적이고 선을 행하고 노력과 행동과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 덧붙여져서 그와 같은 것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새 부대가 되어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그의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것을 나아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혈통, 지식, 학위, 그의 열심, 열정, 위치, 여러분 그 대단한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죠. 우리나라로 하자면 그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면서 교수예요. 교수이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3권 분리된 나라에서 그 3권을 다 갖춘 그야말로 이름만 왕이 아니지 앞으로 왕이 될 만한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배설물로 다 버려야 된다고 작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다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다 해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다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 자랑들 들켜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새로 오시는 예수님, 그 폭발적인 생명력과 능력과 권세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신 예수님 닮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안 되겠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생배 조각을 덧대는 그런 낡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터져나가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내 안에 새 포도주로 왔으니 너는 무엇이 되었다? 너는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무한대로 능력으로 주님이 펼치시는 그대로 따라올 수 있고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약속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이르는 영광의 역사, 영광의 인생으로 주님이 새 부대의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인생, 이제 낡은 인생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새 부대로 만드셨으니 제가 무슨 은혜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때 물을 때 주님이 주시는 답이 뭘까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가 뭘까요? 주여, 내가 새 부대가 됐습니다.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 결심할 때 주님이 그 위에, 그 인생과 가정 위에 주시는 복이 오늘 9장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은혜도 나도 보존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나도 함께 성장합니다. 주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실 때 내가 새 부대가 되면요, 나도 그와 같이 함께 확장되는 거예요. 팽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나도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둘 다 보존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오신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고자 할 때,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생명력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연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복된 인생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아주 좋은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1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은 그 당시에 고대의 근동의 가장 아름다운 땅이고
풍부한 땅이고 모든 인프라와 시설과 조직들이 갖추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굳이 광야에 브엘세바 그 먼 땅까지 그 황무지에 가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주시면 될 일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최고의 인프라,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에서 끝이 없이 자라는 그 비록진 농토를 가진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럼 뭘 광야로 끌고 가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를 끌어내리시고 모세를 왕으로 세우시면 거기가 내 땅인데 거기가 약속의 땅 되는 거 아니에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우르에서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아름답게 살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광야로 내보내시고 왜 애굽의 그 최고의 좋은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냐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팽창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폭발적인 구원과 은혜를 담기에는 옛날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셔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큰 거부가 되죠.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의 자손과 후손과 민족의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조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멈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새 포도주를 담고 주님과 함께 걸어온 아브라함의 인생을 더 팽창시키죠. 부풀어 올리시죠. 하늘로 끝까지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세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통로를 통하여서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확장된 인생, 그야말로 주의 나라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생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닮는 세부대의 인생이 되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복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인생, 통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포도주를 붙잡는 인생,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예수님 등에 타는 인생이죠. 예수님이 달리는 곳마다 나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도 등에 업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아무 노력할 것이 없어요. 그 포도주 되신 주님, 그 생명력으로 내가 팽창하는 것이지 나 스스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새 포도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무한한 능력, 그 엄청난 팽창과 확장성을 가진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오늘 금식해야 돼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룰루랄라 찬양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늘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개가 땅에 처박혀서 울면서 엎드려서 엉엉 울어야 되는 인생인데 도리어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 찬송하는 인생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저들이 품으니까. 주님이 절망과 슬픔과 어두움을 이기는 생명의 확장성을 주셔서 그 주님의 등에 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렵지 않고, 주님이 그 산을 향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되 나도 함께 그 높은 하나님의 뜻에 등반해버리는 클라이머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품은 인생, 감히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은 만지지도 못하고 세상은 감히 감당하지도 못하는 인생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보면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품는 인생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응하는 대로 우리가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 곁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낡은 부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옷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 능력, 생명의 폭발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품는 인생, 세부대의 인생이 될 때 너도 나와 함께 성장하리라, 너도 나와 함께 하늘에 이르리라, 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주님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 자신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지만 여전히 한켠에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환경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붙잡혀서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 사람 가운데 살아온 존재의 결과가 뭐예요? 두 분 가운데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붙잡고 나 자신도 붙잡고 온 그 결과가 뭐예요? 둘 다 찢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이 성경에 이 수많은 약속과 이 수많은 능력과 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감격이 없지?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지? 왜 하나님과의 만남에 친밀함이 없지? 하나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따라가는 새 부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낡은 부대를 붙잡고 여기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보려고, 여기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낡은 부대를 지키려고 하니까 새 포도주를 담았다가 팽창하니까 얼른 쏟아버리고 옷이 헤어지려고 하니까 거기를 또 기우고 또 기워서 누더기를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확장성, 생명성, 운동성, 이 팽창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일까? 누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영원한 그 생명,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나입니다. 내 안에 먼저 새 포도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그분을 동행하는 인생,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는 인생. 주님이 여기로 가자 그러면 거기로 먼저 가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나도 경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품고 새 부대의 인생을 살 때 우리 차원이 달라질까요? 인생의 계절이 왜 바뀔까요? 왜 겨울에서 새로운 봄이 일어나고 장성하는 여름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가을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낡은 부대를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다 청산해 놓으셨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 자신의 시신을 메고는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새 포도주, 이제 이분이 발효되면서 엄청난 폭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죄인을 향하여 넘치는 그 은혜, 폭발력의 그 구원의 영생의 소망,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나도 그와 같이 주와 함께 성장하고 커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조금 매너에 빠진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졌어. 이미 굳어진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참 주님 감사했어요. 예수 믿을 때는 그때는 주님 앞에 마치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배 때마다 뛰어나오고 그냥 주의 일을 하는데도 지침이 없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미 다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제는 과거에 왕년에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집사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정말 잊혀져 버린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 가지신 분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 우리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으심을 따라, 여기 뭐예요? 지으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향한 권세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질 때 우리가 세부대의 인생, 그야말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과 생명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호와를 찾아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옛날 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하면, 새로운 땅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위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른 거 없어요. 이미 풍성한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죄를 덮고도, 아니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과 탐욕과 그 모든 욕심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끝이 없는 새로운 발효가 될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붙잡고 보실 때, 그분 말씀에 따라갈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능력의 인생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영적인 메마름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야,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워, 다시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 여러분, 끝났다는 것이 그와 같은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 메마른 땅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믿음은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폭발력 있는 저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런 위대한 인생, 복의 통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응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폭발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상상도 못한, 그야말로 우리가 거대한 민족과 같이 일어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그야말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인물들이 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아멘 하시는 분들만 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감동 없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 매였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왜 이름뿐인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포도주로 이미 내 안에 왔는데 왜 너는 낡은 부대로 사려고 하느냐? 낡은 옷으로 사려고 하느냐? 너는 새 부대다, 새 옷이다. 나를 품고 팽창되는 이 생명의 역사를 함께 누리자. 둘 다 보존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확장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유연성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역사 그대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세부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품는 인생,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까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는 인생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세부대의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생명력을 발휘하실 때, 운동성을 발휘하실 때, 팽창과 확산과 하나님 아버지여 부풀어 오름을 일으키실 때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부풀어 오르고 주님과 함께 확장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인생이 되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나타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시옵소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에 업혀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걷기 원합니다. 나도 보존되고 주의 능력도 보존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과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담을 수 없사오니 주여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혼인잔치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어서 그 위대한 생명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낡은 옛 부대를 버립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이제 팽창하시는 생명력이 무한하게 확장되시는 주님과 주님을 따라 주님 등에 업혀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위대한 인생을 따라가는 비전과 소망,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새 부대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새 부대가 되는 것.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이제 하나님 생명의 무궁한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부대로 주님의 새 부대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확장하실 때 나도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 나도 일으켜 받을 줄로 믿사오니 이제 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새 부대로 빚어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잊어버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사오니 끊어졌사오니 이제는 낡은 부대가 아니요 낡아진 옷이 아니요 새 옷, 새 부대, 새 기쁨과 새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세부대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부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새 포도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낡은 것들로 옛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부대의 인생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생명력과 팽창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함께 나누어 갖는 귀한 하나님의 인생, 복된 가정, 아름다운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새 포도주로 찾아오신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생명력으로 그 능력으로 아름답게 올려지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과 주님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 그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부대가 된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김중구 목사님, 김혜진 목사님 그 목회와 그 자녀들과 앞으로 부임하여 크게 부흥하게 하실 수원 화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